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다시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갈릴리 두 번째 단락이 끝나는 이 마무리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 갈릴리 2부에서는 특히 예수님의 그 항해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었죠. 배에서 가르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방 땅과 유대 땅을 넘나들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과연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까요? 오늘 선교 여행의 마무리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가셨다고도 나오고 그 회당에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그 예수님 하는 것에서 볼 때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냥 고향으로 가신다고 하셨지 나사렛으로 가신다고 나와 있지 않지요. 이것을 일단 눈으로 찍어 두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길에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스승님들은 이 제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고향에 갔는데 플랜카드 딱 걸려있고 우리 마을의 자랑 예수 하면서 개천에서 용났네 뭐 이런 거 붙어 있어야 그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이러면은 이제 스승으로서의 권위도 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선 이야기에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고 그래서 잡으러 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뻔하단 말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뻔한 반응이 예상되는 곳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놀랐더라. 어디선가 보신 기억이 나시지요? 1장 갈릴리 일부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사람들이 놀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갈릴리 2부의 마무리만이 아니라 갈릴리 1부 전체를 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걸 얻었노 하면서 그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 이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배 위에서 가르치신 그 비유로 가르치신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겠고
권능이란 것은 이방 지역과 유대 지역을 오가면서 보이신 기적들, 군대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혈루증 걸린 앓고 있던 여인을 낫게 하신 그 기적들,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 2부에 아우르는 결론임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잠깐 리마인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1, 2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1부가 1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네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제자를 부르시고 가버나움의 하루,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므로 안식일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벽하게 이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래서 평화가 있는 그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그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그 안식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과 질병,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때 그 창조하셨던 그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가버나움의 하루였죠.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이어지는 5가지의 논쟁들.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더라. 그렇게 끝이 났죠. 그래서 2부로 넘어왔는데, 2부를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 심화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 위 가르침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이제 침투해온 그 세상을 찢고 들어온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그 두 질서 사이에서 우리가 끼어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부에 들어와서는 외부인과 내부인을 철저하게 나누십니다. 2부 시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산에 오르셔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 12를 불러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가 미쳤다 하며 잡으러 온 가족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이야기, 샌드위치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에서 집 안과 밖을 구분하셔서 집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집 밖에 있는 자들과 나누시는 그 내부인과 외부인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위에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이어서 이방 지역과 유대 지역을 다니시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여기 3장 27절에 나오는 강한 자 비유,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자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가서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먼저 제압해야 된다라는 그 3장 27절 말씀. 그래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바다와 군대 귀신과 죽음을 제압하심으로 그곳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죠.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분이 누군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았고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게 된 것에 성공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 이 내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외부자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갈릴리 1부와 2부를 아우르는 결론인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 하나님 나라 사역, 그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이 고향의 원어를 보시면 아버지의 땅이란 뜻입니다.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딱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의 땅, 나사렛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이게 확장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가르치셨는데 이들이 거부하는 이들이 나사렛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하셨는데 이들은 마치 여행길을 따라서 갈릴리 1부와 2부 전체를 보고 있는 우리처럼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러나 이 놀람이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라는 것이 3절에서 드러납니다. 3절 보실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름은 성이 없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마을에도 있고 저 마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 상일이가 있는데 기룡 씨의 아들 상일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절대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심지어 일찍 사망한 경우에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멸시하는 말이에요. 사생아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수라는 말도 이 나무만 다루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도 다루고 이 한마디로 건축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목수라는 직업도 굉장히 천시받던 직업이었고 예수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말이죠. 형제들 자매들 우리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며 배척한지라 나와 있는데, 여러분 관주에 보시면 배척한지라 하고 밑에 1 해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보이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지혜와 권능을 보고 들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뻔히 너무 잘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스캔들이나 그 집안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익숙함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선지자라는 자의식이 있으시죠. 나중에 8장에서 우리가 보실 테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 하더이다 할 때 예수님 그거 거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모티브를 가져오시되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선지자 모티브라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 백성들이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귀신도 쫓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특히 이방 땅에서는 2,000마리나 되는 그 군대 귀신도 쫓으셨고, 야이로의 집에서는 죽었던 자도 살리셨던 그런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실 뿐이더라. 너무나도 이 무력한 모습,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놀라는 그들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십니다.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놀라셨더라는 말이거든요. 5장까지 이 본문 바로 앞에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지혜와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기뻐하고, 이 분위기가 한참 이렇게 업되어 있는데, 특히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죽어 시체가 있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가슴 뜨거워하면서 참 환호하며 그 장면을 보며 찬양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고향 사람들이 배쳐가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신 채로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1부의 결론도 비슷했지요. 가버나움 하루에서 그 안식일을 회복하시는 그 얼마나 찬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와,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그 안식일이 회복되는구나 보았지만, 결론에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이 함께 예수를 죽이려 하면서 모의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던 것처럼, 여기 2부에서도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가득한 이야기들 끝에 예수님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결과가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 품어줘야 될 고향 사람들조차도 그를 배척하는 그 모습, 그렇게 거부당함으로 끝이 나다니요. 여기에 예수님은 무력하고 무능해서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까? 마치 이 장조의 음악이 아름답게 나오다가 갑자기 단조로 바뀌는 듯이 침울한 그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참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갈릴리 1부와 2부를 갈무리하는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어둡고 실망스럽고 실패에 대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아주 비밀스럽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여자의 아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원시복음 아시죠?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1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줬죠.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여자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강조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2절에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얻기는 어디서 얻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담지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능력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3번이나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이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밝히는 말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서 모든 백성과 나라가 그의 앞에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나님 모든 정권을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시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정권을 인자 같은 이가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 십자가로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정권을 받은 이 인자가 그의 손이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불신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힌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를 불러서 세우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세우셨다라는 말이 건설했다라고 하는 건축 용어입니다. 그리고 12장 악한 포도 농부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을 보지 못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퉁이 돌, 성전이 되시고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도록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성전을 지으시는 성전 건축자시다라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실 건축자다라는 말이 이 목수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지중에 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아들이고 인자이며 목수, 이 성전 건축자라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역사의 맥락에서 보아야 그 자리를 정확히 조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구약의 맥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지속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치셔서 흩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유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히 제2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버러지 같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시지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바벨론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귀환할 때가 되었다. 장차 행하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새로운 일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하면서 광야의 길이 황무지에 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긴 했지만, 그래서 잠시 기뻐하긴 했지만, 나라가 회복되기는커녕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지배 가운데 계속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 시기까지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반항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자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정결하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 자신들을 이렇게 정결을 지키며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막 항변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맥락 가운데 메시아라면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 주셔야죠. 이런 맥락이 깔려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하고 했던 것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을, 그 기대를 가지고 보는 그런 기대가 거기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하고 무능하고 우리 동네 코찔찔이었는데 하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됨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실족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결론으로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대적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제국들, 하나님을 선택받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 저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죠. 그런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그런 그들의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제국과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더욱더 근본적으로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국의 지배하에서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자의 아들로서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인자로서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거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잔치에 초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거기서 살리십니다. 목수, 성전 건축자로서 하나님 집의 일원들을 부르십니다. 그 12이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 고향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 배척을 받고 새로운 본향으로 떠나시는 예수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 예수님 형제의 이름들 목록이 나오는데요, 3절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야곱과 12아들 이름이 비슷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 이름과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아브라함이 되어서 과거에 있던 이 12지파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브라함이 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창조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진정한 안식일이 회복된 그 나라로 그들을 손잡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유배 갔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약속,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귀환하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성취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역시 막 그 세상의 지배자에 의해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되고, 그 세상의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을 주님이 이기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갈릴리 2부는 하나님 나라의 심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보인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껏 할 수 있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완전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마치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전혀 모르셨다는 듯이 그것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무지한 모습, 전지전능이 아니라 무지무능한 이 모습을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껏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보여주셨고 바다를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한 번도 실패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오셨지만, 여기서 왜 이렇게 예수님은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비밀입니다. 그러하기에 1장 15절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 선포하셨죠. 그러하기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무능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경험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능이 이런 권능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 바로 다음 단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런 거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소수지만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실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제자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알려주셨다시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을 권능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무력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대접받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요청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최후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순간에 숨어 계신 듯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숨어 계신 가운데 당신을 알리십니다. 고난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상처 가운데 당신의 온전함을 알리십니다. 무능하고 무지함 가운데 당신의 승리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십자가, 그 처절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 알려주시오니 비록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니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